할렐루야. 아멘. 야무지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그분 참 예수 잘 믿어. 그 집사님 참 신앙이 좋아. 그렇다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객관적으로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걸까? 11조 헌금을 잘 드리는 것일까?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받아서 집사 장로 되어서 봉사 열심히 하는 걸까? 물론 틀린 거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 최상의 수준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반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목요일 오전반, 오후반, 토요일 어제 오후반, 그리고 오늘 주일 오후반 2반, 이렇게 훈련이 시작됐고 진행 중입니다. 총 14명이 훈련 중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과정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5주간의 신앙 입문을 하고 12주 동안 기초 양육을 할 겁니다. 이거는 저희 교회 교인들 모두가 다 참석하고 훈련 받아야 되는. 그런데 제가 피드백을 딱 받아보니까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너무 재미있었고 또 특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훈련 받아요. 그렇게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가 감당해야 할 일을 해요. 그러면 제자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까? 쉽게 말하면 제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그 제자가 해야 할 일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말씀하시되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제자로 삼아주신 이유는 사람 낚는 어부. 지금 이 사람들은 물고기 낚는 어부들이에요. 맞죠?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 Fishers of men.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왕 우리가 예수 믿는 이상 예수님의 제자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제자의 목적이 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러므로 사람을 많이 낚는 자,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영적 생명을 응애 낳게 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 따라합시다. 사람 낚는 제자의 꿈. 다시 크게, 사람 낚는 제자의 꿈.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고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비전이고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사람 낚는 제자가 되는 길, 제자의 꿈을 이루는 길이 뭘까? 첫 번째,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요한복음 보면 8장 3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거는 나의 가르침을 굳게 붙들면 이런 뜻입니다.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집착해서 흔들리지 않게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려고 애쓰는 삶, 그 말씀에 집중해서 나의 모든 삶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 이루어내는 삶, 그것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 네, 다시 한번 할게요. 미치면 미치고 도달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 도달하지 못한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컴퓨터를 사면 그 컴퓨터 안에 컴퓨터 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칩은 인텔이라는 회사가 거의 만들어요. 근데 1998년까지 그 인텔이라는 회사의 CEO로 있었던 사람이 아까 얘기한 앤디 그로브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머릿속에는 뇌가 들어가 있지 않고 우리 회사에 마이크로소프트 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얼마나 그 칩에, 그 컴퓨터에, 마이크로칩에 집중하고 집착했으면 자기 뇌가 컴퓨터 칩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들으니까 어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누구 생각이 나요? 코카콜라 사장. 코카콜라 사장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혈관에는 피가 있지 않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코카콜라가 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집중해서 그렇게 살아갔으니 그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런 기업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입니다. 저분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흠 많은 광인이었습니다. 저는 한없이 흠 많은 광인이야. 광인이 뭐죠?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세요. 뭐 놈이나 뭐 니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미친 사람이다. 나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치려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하나는 미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론적인 신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론 없이, 근거 없이 미치면 바보다. 그 이론이 바로 신념이다. 그 신념을 발견한 사람은 이 마음에 불꽃이 튄다. 그것이 패션, 열정이다.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그림이 그려진다. 그것이 비전이다. 그렇게 되면 미치게 된다. 이렇게까지 되면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 번뿐인 인생, 내가 무엇을 위해 목숨 걸고 뛸 것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아까 인텔 칩 사장님도 그렇고 코카콜라 사장님도 그렇고 뭐죠? 자기가 무엇을 위해 목숨 걸고 뛸 것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숨 걸고 내가 뛸 만한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이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누구나 어디에 미치려면 그 동기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다 누구나 위기가 있는데 근데 그 위기가 뒤돌아보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카는 목사님 얘기예요. 처음 목회 시절에 대학부를 지도한 교회에서 대학부가 빈약했다. 서울 공대 1학년 다니는 안수 집사님 아들과 함께 대학부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반해 있었다. 그 학생에게 내비게이터에 빠지지 않는 조건으로 가서 배워오라고 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나누었다. 그때 발견한 것이 있다. 캠퍼스 선교 단체는 있고 교회는 없는 것. 여러분 캠퍼스 선교 단체 있죠? 패러처치라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처럼 내비게이터, CCC, 뭐 YM, 예수전도다 이런 선교 단체는 있고 교회는 없는 세 가지가 있었다. 선교 단체에서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 세 개인데 놀랍게도 교회에는 이 세 가지가 없었다. 첫 번째, 복음이 살아 있었다. 그런데 교회에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었다. 복음에 대한 감사, 복음으로 인한 눈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다. 선교단체 학생들은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감격했고 그들은 예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도를 하고 있었다. 캠퍼스 선교단체에는 두 번째 양육이 있었다. 영적으로 서로 성숙해지도록 정성을 쏟고 있었다. 그런데 교회에는 사람을 키우는 정신이 없었다. 일만 시키지 제대로 집중하여 가르치는 것이 없었다. 그러니 사람이 잘하지 않고 일만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아닌 종교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캠퍼스 선교 단체의 세 번째는 비전이 있었다. 그 비전은 전 민족이 복음화되는 것이,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이야.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그들의 비전을 얘기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산을 타서 침묵회하고 예산 타서 행사하고 이벤트 할 것만 꿈꿨다. 비전이 사라진 청년, 비전이 사라진 교회에 무슨 힘이 있겠는가? 이런 이유로 왜 한쪽에는 생명이 있고 열매가 있는데 왜 다른 한쪽에는 생명이 없고 죽음만 있는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눈으로 제자 훈련에 눈을 뜨게 되었다. 목회의 생명이 복음과 양육과 비전을 심는 제자 훈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몇 명의 학생들을 처음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다. 1년 6개월이 지나고 제자 훈련 받은 학생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대학부에서 썩어 미랄이 되어 주었다. 이런 형제들과 함께 제자 훈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 그 당시 나는 옥 목사님이에요. 나는 미쳤다. 학생들이 변하는 것을 보고 미쳐버렸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다.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설교, 신방 별로 힘들지 않았다. 푸대접 서럽지 않았다. 박봉 신경 쓰지 않았다. 제자 훈련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때 나는 정말 미쳐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치는 것, 이것이 목회의 생명이었다. 그 구체적인 적용이 사람을 세우는 제자 훈련이었다. 사람을 키우는 비전이 없으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교회에서 많은 것을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도록 하지 않는 것은 목회가 아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에 미쳤던 것이다. 그런데 선교단체에 약점이 있다. 교회론이 너무 약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건강하고 든든한 이론을 그들은 가지지 못해서 일찍 말라버릴 수 있었다. 그 생명이 길지 않았다. 뭔가 평생을 몸바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됐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찾으려고 유학을 갔다. 혼자서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틈틈이 제자훈련에 대한 정보를 연구했다. 제자훈련에 관하여 잘 아는 좋은 교수님도 만날 수 없었다. 도서관에 혼자 박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왜 제자훈련을 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답을 하려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노력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서재에서 한 책을 발견했다. 한스킹의 교회론이었다. 그 책을 읽고 너무 감격했다. 그 후에 제자훈련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귀국 후 3달 만에 개척을 했다. 그 당시 기성교회에서 청빙 요청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이 엄청났지만 거절했다. 제자훈련을 기성교회에서 하면 싸우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준비 작업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른다. 당시 내 나이 41세, 너무 늦었다. 목회는 한 번인데. 그래서 7월 앞당겨 개척 창립 예배를 드렸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다. 9명 데리고 시작했다. 그 당시 한 사람이면 된다고 확신하면서 나는 미쳐 있었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제자훈련에 미치면서 제자훈련 과정을 통하여 직접 가르쳐 키워서 배출된 사람들이 지금 사랑의 교회 기반이 되었다. 성도들이 변화되니 무섭게 변화되었다. 그리고 성경에서 잘못된 신앙생활과 바른 정체성을 훈련하면서 발견했다. 그 말씀들이 그들의 인격을 흔들었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을 흔들었다. 은혜의 지진이 훈련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다. 이 모든 것은 계속해서 내가 한계를 갖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나는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한계를 갖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1년 좀 넘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매주 1명, 매주 2명, 계속 연속적으로 새 가족이 왔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 가족이 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기존 선조들도 놀랍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 중에 정착하신 분도 계시지만 소위 간만 보고 떠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 없이 안 나오셨고 전화도 안 받으셨고 전화를 받아도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일방적인 설교로만, 신방으로만, 관계로만 목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자 훈련이라는 도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그 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비전의 교회로 삼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목사인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그 비전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비전에 미쳐 있지 않으면 그 비전의 촛대가 옮겨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로 섬기고 싶습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 복음에 대한 감사, 복음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철철철철 가슴이 메이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섬기고 싶습니다. 또한 서로 성숙하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애를 낳았어요. 자라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까요? 부모가. 자라나지 않고 일만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주일날 되면 오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곳은 종교인의 미팅 장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의 감격 때문에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초대교회처럼 그런 성장하고 꿈틀거리는 그런 교회로 저는 만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육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붙들고 목사인 저와 성도들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교회, 복음에 미친 교회, 사랑에 미친 교회를 꿈꾸며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을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력의 차이는 별 귀중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집중력의 차이는 중요합니다. 시간을 1시간 공부해도 내가 얼만큼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미쳐야 성공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미쳐 있죠? 머니 돈에 미쳐 있어요. 권력, 쾌락.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붙들고 예수님께 미친 사람, 말씀에 미친 사람, 전도에 미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 말씀 이루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또 히브리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에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여러분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누가 무엇은 얘기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소문이나 루머에 좌지우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흔들림이 없는 자, 바로 그 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저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고결한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가끔 만나게 돼요. 강요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들 앞에 서면 머리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정말 고수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한결같이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세월이 지나도 인격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은 뭐가 좀 났어. 지금은 좀 부족해. 그러나 끊임없이 깎여나가는 거예요. 뭘로? 가지치기로. 어떤 가지치기? 하나님의 가지치기로. 아, 내가 교만했구나. 아, 내가 이런 음란했구나. 이런 걸 가지치기 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 그런 삶으로 손색 없는 사람으로 빚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방법이 뭐죠? 여러분 공예배에 빠짐없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신약과 구약 그때마다 들으실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한 것인가.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중간 거 빼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만큼 노출되어 살아가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시작.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다 보면 구술이 끼어지는 거예요. 보배가. 아, 신약에서 이 말씀이 구약에서 이 말씀을 응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서울 은평구에서 목회하는 심하보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개척할 때 설교할 줄을 몰랐대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50번 계속 읽고 그걸 외워서 설교했는데 3년 만에 700명의 성도가 몰려왔답니다. 그 말씀 읽은 대로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그냥 들고 다니지 말고 항상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많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공부는 뭐죠? 깊이 파는 거예요.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여러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그런 건가?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암송은 제가 작년에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사역과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전신갑주에서 공격용 무기는 말씀밖에 없다고 그래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공격하는 말씀.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외우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외워야 24시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묵상할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세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말씀을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요. 다 들어요. 내 머리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우리가 성경 새벽 예배 때 잠언서를 공부하는데 여러분 말씀에 두는 저장 위치는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마음에 두는 거예요. 이 마음에 두고 이걸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되새기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최종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그 사람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주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 읽읍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제자가 되었다는 말은 진리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조 가치관이 있죠? 비진리 거부하십시오. 그거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리가 세움 받을 때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추구하는 그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도 세상 이 세계의 최강국이죠, 지금. 근데 그 강국이 된 이유를 여러 분석을 한 결과 미국의 43명의 대통령 중에서 42명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기초한 건국 이념을 가졌고 헌법의 기초가 성경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헌법에 기초한 말씀에 기초한 헌법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큰 틀이 하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까지 그렇게 부강한 나라로 세움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돈을 뭐라고 그래요? 달러 갖고 계세요? 거기 달러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In God we trust.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돈에 있어요. 우리나라 돈에는 뭐가 있죠? 한국은행.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저분은 제자야 라고 확실하게 매긴질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꿈을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 낚는 제자가 되는 길, 제자의 꿈을 이루는 길을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는 첫 번째 말씀, 그냥 단지 성경 지식으로 충만한 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품어주기를 좋아합니다. 율법은요 진찰의 기능을 갖습니다. 무엇이 잘못됐군? 그러나 은혜는요 그 잘못된 것을 치료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뭐 좀 안다는 사람 비판하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나 이런 데 보면 부동산, 금융, 증권, 투자 이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경제 정의를 위해서는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소유를 더 늘릴 뿐입니다. 전문가들이 오히려 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 있으면 알더라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그 부족함을 자신의 것으로 메워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이 교회 공동체에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분이 그러셨대. 무슨 일이 있었겠지. 그래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 알죠? 사도 요한의 원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었냐면 남을 판단하는 성품. 남을 정죄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별명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 천둥의 아들, Son of Thunder, 천둥의 아들이 얼마나 열받고 얼마나 비판하고 얼마나 판단하면 그런 별명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썼어요. 뭐죠? 요한복음, 요한서신, 또 요한계시록. 여러분 그 요한이 쓴 그 말씀을 읽고 그 총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가 말년에 어떤 말만 했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 사랑이란 뭔가? 여러분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성도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목사가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가정의 배우자나 자녀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 비교하지 않는 것. 내 뜻대로 변화시켜서 어떻게 만들어 봐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고집이 있는데 이 고집은
절구통에 찧어도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데. 여러분 특별히 부부끼리 저를 잘 알잖아요. 남편, 아내에 대한. 10년, 20년 살다 보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고쳐지나요? 안 고쳐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accept.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믿는 거예요. 기대한 만큼 믿어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처증과 의부증은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믿는 거예요. 상대방을. 믿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믿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믿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돌봐주는 거예요. 케어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이 요양 계통으로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케어 시스템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해주고 돌봐주고 집사님 많이 힘들지? 내가 기도해드리고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격려해주는 거. 그 책임져 주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 사랑은 소원을 품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고 희망을 품는 거. 기대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축복하고 교인을 축복하고 목사를 축복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축복하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사랑은 다섯 번째 erase, 지워버리는 거예요. 모든 잘못이 있어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전영록이가 이런 노래를 했어요. 사랑을 쓰려면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잘못하면 지우개로 치워버릴 수 있잖아요. 그게 성경 복음성과는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근데 그 실수를 여러분 계속 마음에 품고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하지 않고 계속 너 그때 그랬지. 내가 가만 안 둘 거 이런 사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지우개로 지워버리자. 할렐루야. 사랑은 쌍방입니다. 기독교는 나홀로 종교가 아닙니다. 서로의 종교, 서로의 종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장.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설정된 사람이 수평적인 이웃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그 아들을 보내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11절에 이렇게 해야 돼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큰 그릇인가는 내가 얼마나 남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 받지 못한 사람에게 계속 전하는 그의 제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허락받은 목장 공동체에서 그리고 가정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그 제자의 꿈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 낚는 제자가 되는 길. 제자의 꿈을 이루는 길은 뭐냐? 열매를 많이 맺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과 나무의 존재 목적이 뭐죠?
사과를 생산하는 겁니다. 박봉원 권사님 이제 다음 주에 거기 과수원이래요. 거기가 사과나무 있는 거예요. 사과를 제가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러면 거기 과수원에 사과를 심는 이유가 뭡니까? 맛있는 사과 열매를 얻기 위한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성경에 보면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따라합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목사가 암만 목회하고 신앙적으로 서려고 노력해도 이 목회자의 열매를 보고 그 목사를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심으셨어요. 믿습니까? 그 심은 이유가 뭘까요? 그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과수원.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제 열매 안 나는데 그 나무 못하라 물 주고 영양가 주고 퇴비 주겠어요. 잘라내는 거예요. 성경에도 마찬가지.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과실이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한 것이다. 맞죠? 사과나무가 그 사과 열매 자기가 먹고 싶어서 열매 맺나요? 아니요. 사람을 위해서. 맞습니다. 사과나무 자체가 그 사과 열매 먹지 않습니다. 사과 열매는 남을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열매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내적 영역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하나는 외적인 열매에는 복음을 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외적, 내적인 열매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 외적인 열매, 전도의 열매도 맺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과실을 맺되 어떻게 맺으라고요?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실은 그 사과는 그 사과 하나만으로도 맛있어야 돼. 제천이라고 그랬나요? 제천 사과가 맛있었거든. 근데 중요한 건 또 양적으로도 많아야 돼. 그것이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뿌리가 좋아야 돼. 나무가 건강해야 돼. 나무가 건강해야 그 진액을 해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혀서 많이 맺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다시 사과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사과 열매가 아니라 다른 사과나무예요. 나 혼자 영적으로 성장해서 많은 일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더 효과적인 거, 여러분을 닮은 사람들을 재생산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디모데 보면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보세요. 바울 아시죠?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낳았어요. 맞습니까? 그 디모데는 오늘 뭐라 그래요? 충성된 사람을 낳았어요.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낳은 거예요. 이게 재생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기서 우리끼리 하나님 잘 섬기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 그렇지 못한 이 지역에 여기 경남 아파트, 주공 아파트, 대림 아파트, 풍림 아파트, 저 선악동의 아파트,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곳에 이 교회를 심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심은 이유가 뭐라고요?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그래서 교회를 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재생산해야 돼요. 나랑 똑같은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들이 심었으면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 그것이 제자의 목적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교회가,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하여, 여러분 목장에 목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를 통하여 목원이 한 사람 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게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검찰에 근무하는 한 성도님 얘기인데요. 이 사람은 한때 수사검사로 나름대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냥 이렇게 변두리에 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전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검찰 세계, 그 조직 세계에서 이제 왕따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런 거야. 야, 변호사 개업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난 아직 검찰에서 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로 받은 일인데 그건 검찰 복음화에 대한 소명이에요. 문제는 뭐냐? 검찰이라는 데가 우리 한국 검찰 폭탄주가 만연하고 고사 지내는 것이 상례가 된 검찰 문화. 거기서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달걀로 바위치는 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이 사람이 얼굴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그 검찰 복음화에 무려 1600명을 전도했대요. 이야, 이런 한 사람 전도해서 재생산하는 것도 힘든데 1대 1600, 그 한 사람이 1600명을 때로는 멸시받고 때로는 천대받아도 계속해서 그렇게 멸시 천대 받는다 하더라도 올곧게 신앙을 지키는 그 사람, 제가 보면서 참으로 응원하고 싶고 참으로 박수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공무원도 인천 공무원인데 신회를 조직해서 이 인천 땅에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기도하면서 이 인천 시 어떤 그 프로젝트에 관해서 영향력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봤어요. 아, 참 귀한 일이다. 귀한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무는 심겨진 곳에서 옮기지 않는다. 다시, 나무는 심겨진 곳에서 옮기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청량산에 있는 나무가 갑자기 이쪽으로 오나요? 밤에 걸어서? 아니에요. 나무는 심겨진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 한 자리에서 충성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으로 일하십시오. 자원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십시오. 세 가지, 말씀의 거함으로 제자가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 제자가 되고, 과실을 많이 맺음으로 나를 이 땅에 심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진정한 제자의 꿈을 이뤄드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